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집을 나서시는 순간이 있으시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직장에서 마주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침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혹은 차 안에서 잠깐이라도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다른 하루가 될까요? 오늘은 출근 전에 읽으면 하루 종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믿음의 가족들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좋은 꼴을 찾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완전한 신뢰와 의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아침, 하루의 시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에게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 같은 평안한 곳으로 쉴만한 물과 같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코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의존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계발서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판단력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근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최선의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적 해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마주하게 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업무량, 복잡한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루벌이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늘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저축을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경제적 걱정은 모든 사람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갑니다. 출근길에도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여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고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는 밧줄을 꼬아서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날아오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아침,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월요병으로 인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이 새 힘은 단순히 체력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인 힘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새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 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스인데 이는 정말로 모든 것, 예외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요리를 할 때와 같습니다. 설탕, 소금, 식초, 고추 등은 각각 따로 먹으면 맛이 강하거나 짜거나 시거나 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요리사의 손에 의해 적절히 배합되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비가 와서 교통이 혼잡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을 위해 합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모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부르던 할례 시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장막절 같은 큰 절기 때 성전에서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고 주말만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출근하는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하루 동안 내가 만날 사람들과 겪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오늘 겪게 될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알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평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며 내면의 조화와 안정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 환경에 의존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부족하면 걱정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하고 아플 때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고객을 상대해야 할까봐, 상사에게 혼날까봐, 실수를 할까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안입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홉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갑주를 비유로 들어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직장 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려 할 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진실을 말하려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하는 거짓말에 동참하라는 압력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매우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으로 유혹합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큰 부정으로 이끌고 작은 타협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즉 어떤 질병이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이 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조건이 좋을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출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초조할 때도 있고 큰 실수를 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약함 자체를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출근 전에 읽으면 좋은 성경 구절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편 118편 24절을 통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로 여기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홉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10가지 말씀이 믿음의 가족들께 매일 아침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자동차에서 이 말씀들 중 하나씩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신다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힘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